오늘은 마가복음 13장 말씀 내용을 가지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모든 사람들, 이것은요, 예수님을 영접하던 영접하지 않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난 그의 몸, 겉사람으로부터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겉사람의 죽음을 첫 번째 죽음이라고 하는데, 이 첫 번째 사망은 누구나가 이제 피할 길이 없어요. 왜냐면 그것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심판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긍휼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그릇 안에서 이제 영접해서 그 안에 머무는 자들은 새로운 몸을 주는 거죠. 근데 이 새로운 몸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했을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몸으로 말미암아 창조한 바로 그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을 가진 자는 이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가 누구든 선지자나 제사장 같은 특별한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너희들에게 부어주리라 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몸이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부음,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새 술과 새 푸대는 바로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영의 새로운 술이 새 부대, 예수로 말미암아 주신 그리스도의 몸, 그 부대에 담겨져 있을 때 새 술은 새 부대에, 그리고 이렇게 된 사람이, 이렇게 된 속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얻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그리고 근본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도예요. 근데 이 근본적인 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명제들을 우리가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명제가 뭐냐면 죄가 없어져야 돼요. 죄가 사해져야 돼요. 죄가 사해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죄가 사해진다, 회개한다라는 건 내가 회개함으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회개함으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어린 양의 제단, 하나님께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드려진 그 제단을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 응답으로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죄를 사하여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죄 사함은 우리의 회개에 있는 게 아닙니다. 회개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회개예요. 내가 누구네 집에서 이렇게 물건을 훔쳤어. 내가 누구누구에게 화를 냈어. 욕을 했어.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겉사람의 행위적인 돌이킴의 회개가 우리를 구원에 이끄는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위해 대속해 주셨어 라는 것을 믿고 그 안에 믿음이 있었을 때 깨닫는 거죠. 나의 어떤 사회적인 관계나 깨달은 반성에 의한 그런 회개가 아니라 그 똑같은 회개라도
앞으로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내가 이제 앞으로는 부모를 잘 모시고 자녀들을 잘 해야지 라는 그런 회개는 내 생각에 의해서 내 의지대로 하는 회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내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위하여 사는 것을 믿음으로 내가 회개를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지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나아가는 것은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함을 믿은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회개이기 때문에 그걸 통한 회개는 다시금 그 죄를 짓지 않아요. 다시금 그 죄로 돌아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팔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단을 부인하기 전에는 그 제단에 유효한 효력, 유효한 힘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나의 범죄함, 겉사람의 범죄함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좀 잘 살려고, 또 내가 어떤 얘기를 잘 들어서 내가 어떤 것을 갖다가 돌이키려고 해서 내 의지적인 회개는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반성할 수 있어도 죄의 씨앗이 언젠간 다시 유혹을 하게 된다면 그런 행동들은 다시 재발할 수 있다. 다시금 돌이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의 겉사람에 대한 회개라는 건 그걸 겉사람을 갖다 이제 버리는 거거든요. 깨끗함을 받기 위하여 그 죄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자꾸 회개를 했다고 하는데 똑같은 걸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된 회개. 그럼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의 십자가의 보혈, 그 하나님이 받으신 그 제단, 화목제와 속죄제 제물로서의 제단으로 발생한 회개냐 아니냐를 여러분이 이제 깨달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이런 말세에 있어서 이것이 이제 거짓으로 이제 둔갑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의 제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함의 제사함이 없는데, 그 믿음 가운데 없는데 회개를 했다, 죄가 없다 라고 하는 걸 전하는 거죠. 혹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럼 이런 것들은 뭐가 되냐면 거짓된 신앙생활이다 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데요. 그리스도라는 몸과 마음,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단을 믿는 자들에게 준 부활의 몸이에요. 다시 말해, 그 몸은 속사람의 몸이에요. 그래서 이 몸을 겉으로 드러나는 이제 이단들이 있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야 라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당신은 어떻게 증명할까요? 라고 하면 막 이제 치유를 하고, 오늘 성경에서 말세의 징조가 나온 13장을 마가복음을 보면 표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뭐 하면 병도 낫고, 그 사람이 뭘 이렇게 하면 공중부양도 하고, 그 사람이 뭘 이제 어떻게 하면 돈도 많이 모으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표적과 기적인데,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말세에 거짓 그리스도를 조심해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거짓 그리스도, 부활의 몸, 이 부활의 몸은 그럼 뭐냐라고 보면, 부활의 몸은 있잖아요. 우리의 속사람의 몸이에요. 속사람의 몸이기 때문에 겉사람의, 우리가 어제 설교에서도 좀 이걸 전하는 게 세상의 언어로 하면 어리석은 거지만, 이 몸의 활용도가
세상 사람들의 몸의 활용도와 동일하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그 몸의 활용도가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 있다면 그 부활의 몸의 속사람이 어떠한 용도로 그 몸을 활용하는지를 봐야 돼요. 높은 것을 세우거나 명예롭거나 돈을 버거나 권력을 하거나 자랑하거나 기름기가 흐르거나 권위적인 거나 포악하거나 싸움을 하거나 전쟁적인 거나 기타 등등 이러한 몸의 용도로 표적과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면서 그가 그리스도라면 그건 거짓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부활의 몸은 거룩한 몸이요 생명의 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은 결국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성이 나타나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몸의 특성은 뭐겠습니까? 거룩함이 되겠죠. 거룩함이라는 것은 다른 이 세상에 뭐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을, 그 복음을, 어린 양의 그 희생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증거가 되는 몸이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의 제단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깨닫는 용도로 복음을 전하는 몸에 활용을 한다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을 가진 거고 부활의 몸을 가진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뭐냐면 성령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고린도 교회 이제 후반부에도 나오지만 사랑이라는 걸 얘기해요. 저가 천사의 소리를 하시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는 꽹과리와 같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 이런 어떤 성령 은사들이 이제 일어나서 그 은사들을 흉내내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다시 말해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는 신비적인 것들을 하는데 그 도구가 뭐냐, 통로가 뭐냐 봤더니 성령이에요. 성령을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성령이 내게 임해줬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성령에 대한 거짓된 그런 전달하는 게 뭐냐라고 보면 첫 번째는 성령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데 성령이 역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증거하는 영이지 그리스도 외에 무엇을 증거하시는 게 성령의 영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너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준다라고 해요. 그럼 성령께서 가르쳐주시는 죄는 뭐냐면 너 오늘 지각했어. 너 게을러. 너 제대로 안 하지.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가르치는 죄는 예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죄야 라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 예수는 하나님께로 가셨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 위에 의야 라는 걸 가르쳐주고 심판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심판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받아 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전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령을 어떻게 우리는 확인하냐는 거죠. 악한 영과 성령을 어떻게 구분하냐라는 걸 본다면 말세의 시대에 성령은 그리스도의 몸에만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증거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활용하는 것들이 나타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믿게 하는 것, 그를 증언하는 몸을 이렇게 쓰이게 한다면 그건 성령이 임재하신 거죠. 우리 가운데도요.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방언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와 같은 몸을 활용한다면 우리에게 임한 건 성령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고 기도를 했다고 방언을 했다고 하면서 우리의 몸에 활용을 했을 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몸으로 활용하지 않았다면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에는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증언하고 있듯이 말세에는 땅 아래에 있는 귀신들과 땅 위에서 섬겨졌던 귀신들과 하늘에서 쫓겨난 용들과 이런 잡다한 온갖 죄와 악의 그런 것들이 성행을 할 때예요. 그래서 그들이 인간을 현혹하게 하고 미혹하게 하고 악한 생각을 집어넣게 하고 예수를 부인하게 돼요. 그게 어떤 모습으로 보면 최첨단적인 테크놀로지가 될 수 있고 아주 깊은 깨달음의 철학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과학의 물리학의 아주 근본적인 원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를 증명하는 지혜라면, 증명하는 부유함이라면, 증명하는 지식이라면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된 거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몸을 활용한다면 그것은 거짓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짓 성령의 출처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주된 몇 가지 우리에게 주신 키워드가 있어요. 첫째는 조심하라 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그럼 뭐에 대해서 조심하냐면 뭐 돈이 없고 넘어지고 뭐 가난하고 병 걸리고 이걸 조심하라는 게 아니에요. 뭘 조심하냐면 미혹되는 것을 조심하라. 여기서의 미혹이라는 것은 너가 들은 복음, 너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아닌 것들, 그리고 그 복음에서 미묘하게 이단적인 것들, 그런 걸로 미혹하는 것에 있어서 너희들은 뭐라? 조심하라 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또 우리에게 어떤 걸 얘기하냐면 기도하라 라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말세에 대해 일어나는 심판은 그거는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근과 전쟁과 싸움과 가증스러운 것이 신성한 자리에 앉고, 그리고 점술과 무속이 횡행하고 서로가 아들과 아버지가 싸우고 분쟁하고 나라와 민족이 싸우는 이것은요, 우리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죠. 그러나 말세에 악이 성행할 땐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때에 뭐 하나? 라고 했더니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뭐냐? 그 기간이 감축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로 인해서 그와 같은 말세에 피난처가 우리의 자녀와 교회와 믿는 자들에게 허락된다는 거예요. 그 허락됨을 위하여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를 없게 해주세요. 심판을 없게 해주세요. 전쟁을 없게 해주세요. 질병을 없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에 있어서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를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다. 세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깨어있으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잠 안 자고 깨어있으라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work produce by faith. 믿음에 의한 work produce, 믿음에 의한 역사, 믿음에 의한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것은 우리가 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 그의 영, 그의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의 몸이 받아, 그 그리스도의 몸이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함을 계속해서 우리가 산 제단의 득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의 용도를 활용하라는 거예요. 어디 산속에서 숨어있고 땅굴 파고 숨어있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세에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의 몸이 활용하라는 거죠. 근데 그 활용되는 것은 뭐냐 봤더니 성령에 의한 그리스도의 몸, 그 성령과 그리스도 세술과 세부대에 있는 그 몸이
시키는 대로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시키는 대로 우리 몸을 활용하는 것이 깨어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주일 동안 우리는 이 말세의 이 어수선한 시대에 세 가지를 명심합시다. 첫 번째는 주의하자. 뭐에 대해서? 미혹함으로부터 주의하자. 두 번째는 말세의 모든 기근과 환난, 어려움에 있어서 기도하자. 보호처를 반드시 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믿자. 세 번째는 뭐 해야 되냐? 깨어있자. 맡은 바 우리가 앞으로 남은 인생 속에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입고 하는 것을 위하여 내 몸을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이 피지컬 겉사람을 활용하게 할 것인지 우리는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